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도 힘을 내서 살아가 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주의자 야곱을 은혜로 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자는 일괄된 입장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분명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마저도 속였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형이었던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팥죽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끓였습니다. 형인 에서가 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한 그릇을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주면 되잖아요. 형이고 가족이니까. 근데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이 얄팍한 수를 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였던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형이었던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그 장자에 해당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노년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큰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면서 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팔이 내렸는데 털을 갖다 붙여서 마치 자기가 형이냐 그렇게 속이고 가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권을 다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도 이용하고 하려고 하던 사람, 바로 기회주의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날 때부터 자신보다 먼저 나가는 형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잡고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을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심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야곱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모두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던 방식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한 방법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확보할 때도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서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는 없죠. 자, 그 후 라반과 야곱이 사흘 길거리로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약 3일 길거리로 벌어졌을 때 삼촌이 안 보이니까 그때서 야곱은 바삐바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그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하면 다 내게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삼촌이 안 보는 사이에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의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꽂아 세워뒀어요. 그 양떼를 향하게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 세워놓은 가지 앞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게 되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미신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삼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과학적인 방법도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야곱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 땅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야곱의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형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은 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던 때였던 말이에요. 그 야곱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던 때지. 그래서 외삼촌이 있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쉽고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은 낯선 땅에서 초라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돌베개를 메고 노숙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과 더불어 함께 야곱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야곱에게 새롭게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그 베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네? 기쁘다. 그러다 야곱은 훗날 하나님께 자신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무사히 잘 귀환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곳 바로 이 베델에서 여기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서원을 했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서원도 드리겠다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하란 도피 생활의 전 과정에서 자상하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형이 에서를 만날 때도 형이 죽일까봐, 해코지할까봐 자신은 맨 뒤에 가장 아끼는 라헬과 뒤에 있고 첫째 아내와 나머지 아들들과 또 제물들 먼저 보내고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쓴 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셨어요. 무사히 잘 귀환했단 말이에요. 20년에 걸쳐 잘 귀환했습니다. 근데 귀환한 후에는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죠. 서원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평온해지니까 귀향한 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베델 서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세운 최소한의 서원조차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유기였다는 것입니다. 유기였다는 거예요. 유기는 뭐죠? 버린다.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버렸거나 혹은 돌보지 않거나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살기가 편안해지니까 나 몰라. 이게 기후주의 주였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죠. 저는 야곱의 모습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양심적이고 성품이 따뜻한 사람은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면서 인생의 커다란 몇 가지 시련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 오빠들이나 또 이게 주변에 있는 그 남자 형제들이 복수하겠다고 또 강간한 그 족속들을 다 또 멸해버리는 거예요. 대학살 사건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족속들이 이렇게 했다면서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지 않냐? 다급히 야단난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과 실현들을 주면서 야곱을 훈련시켜 나가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 후에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게 돼요. 베델 소원을 이행하라. 네가 했던 소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다 두드려 맞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하면 무슨 야곱의 축복 복의 통로 해가지고 막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가피풀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가피풀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경 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쭉 나오면 타이핑 치면 성경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제가 그거를 요즘에 합니다. 성경을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냥 읽는 것보다 그렇게 타이핑 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시간은 좀 꽤 걸려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런 약속의 계승자로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형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발목을 잡고 나왔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속여서 축복 또한 다 받아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기가 해겠다고 소원도 했지만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정말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얍삽한 사람인 거예요. 야비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약속의 계승자로 적합할까? 인간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 보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또 내 아들 이삭을, 더군다나 100세에 얻을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본받아야겠다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았고, 이들음이라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잇는 계승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떼를 쓰면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앞뒤상 안 가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떼쓰고 물건으로 주고 하는 기회주던 야곱.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또 약속의 계승자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생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참으로 흠이 많고 부족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선민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손길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처세술과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내 인간적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과 많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변에서 많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야곱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냥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잘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주신 것, 받아 누린 것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 능력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남들보다 처세술에 능하고 지혜롭다고 그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갖고 나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를 위해서 선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까지 혹은 그 이후에까지도 이뤄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내가 했다 이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인간의 열악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금과 같은 모습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뤄갑니다. 복이 우리에게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행적을 드러낸다든지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든지 하는 등의 교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타인을 볼 때에 자신만의 기준과 나의 그 좁은 생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 생각만 옳고 넌 틀렸어. 나는 옳지만 너는 잘못된 거야. 근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많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은 틀렸을 거라 생각을 안 하지? 왜 내 생각이 좁은 협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왜 자신들을 보지 못해요? 타인에게 상처는 잘 주면서 자신이 상처받는 건 싫어. 남들에게 뭐라 하면서 남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또 바른 소리를 하면 또 싫어.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회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주의자적인 모습도 있고 실리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온갖 모습 우리에게 다 있지요. 제가 또 한 번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어떤 외국인 유튜버입니다. 그 외국인 유튜버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악마 숭배하는 걸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비판하냐? 만약에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세상에서 비판했다면 그 종교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문화와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 등에서 사탄 숭배를 조장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탄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멋있다고 느껴지고 세련되게 느껴지고 쿨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 숭배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쿨하고 세련된 겁니까? 기독교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미디어에서 막 그런 식으로 조정해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물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참 잘 봐야 됩니다. 분별도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제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발 비난 좀 하지 마세요. 왜 믿는 사람들끼리 더 그럽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유튜브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막 댓글들 답니다. 목사가 잘못이다. 교회가 잘못이다. 자기 잘못된 것은 한 명도 안 쓰지. 내 잘못은 안 써요. 다 지적하는 건 잘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자기의 좁은 생각과 눈으로 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기도해줘야 돼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못 믿겠으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다 우리 교만에 속하는 모습들이에요. 교만도 우리가 잘 분별하며 벗어버려야 하고 주님 앞에서 제발 기회주의자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버려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는 내 손에도 좀 감수할 줄 알아야지. 또 교만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을 조장하고 기독교를 자꾸 안 좋게 표현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막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할 건 하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목사들도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런 여러분 우리는 다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한번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야곱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는 주님께 토로하며 회개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따라 요리 붓기도 하고 조리 붓기도 하고 하는 박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비했고 얍삽했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됐지.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잘 주님 말씀 안에 비추며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사 보고 교회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부족함만 자기의 협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사랑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